이 아침 새벽 제단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여기서 주무셨대요. 우리 젊은 분들 주무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따뜻한 난방 이런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어제 두려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함. 그것이 물질이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제거될 때 그 제거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주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이 오직 어제였고요. 오늘의 요절의 말씀은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부르짖으라 그걸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막 소리치고 고래고래 통성기도 할 때 막 그런 부르짖음으로 이해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이 부르짖는다에는요 간절함, 절박함,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기쁨, 환호 이게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음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기도하는 자의 가장 어려운 모습이 뭐냐면 내가 의인의 자리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르짖음의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 했고 나는 주일을 범한 적이 없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간절함, 치열함, 부르짖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내 요구가 이래요.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지금 나는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있음 그 자체의 진실한 토로 그리고 내 마음판을 덮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트리고 여러분 안수기도 해보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특히 기도원 집회 끝나고 안수기도 해보면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마음판에 돌 하나를 얹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 마음판 중간에 돌 하나가 딱 얹혀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제가 표현한 눈물의 샘이 터지질 않아요. 왜 이 마음판이 안 깨지는 줄 압니까? 나는 옳다고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과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정작 문제는 네 마음판을 덮고 있는 반석 같은 걸 깨버리는 일인데 이 뚜껑을 깨는 일인데 이거는 깨지 않고 나는 지금 내가 예수 잘 믿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바깥의 환경과 이런 시험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그에게는요 소리는 큰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게 팍 깨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떼굴떼굴 둥글면서 눈물이 터져요. 그 눈물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응답도 없고 그것은 정작 터트려야 하는 자기 눈물의 샘을 가만히 덮어놓고 주변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 내가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막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 자체는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라는 뜻이에요. 안에 가둬놓지 말고 정작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가둬놓고 내 형편과 처지, 억울한 거, 분한 거, 부족한 거 성공 이런 것들을 놓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얘기하니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는 주를 향한 간절함, 내 마음의 심령을 토하여 내는 듯한 내 안의 것,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의 간절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흘려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거의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네가 나의 자녀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말을 신구약 통틀어서 수도 없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전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우리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배웠고요, 이 믿음의 양식으로 배웠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생수로 배웠어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으로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 물 먹는 것, 밥 먹는 것, 여러분 일주일 밥 안 먹어도 배도 고프고 힘들지만 죽진 않습니다. 하루 이틀 물 안 먹어도 고통스럽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5분만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부르짖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이 육체가 딱 하나 죽어버리면 좋은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목이 졸려서 집어 눌렀는데 완전히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영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기도하라고 소리치고 나를 쥐어봤는데도 뭐가 있냐?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자기 자아가 이걸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만 기도하면 돈이 부족해요, 애가 학교를 가요, 아파요, 성공해,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그건 문제.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성공할까 막 그건 내가 할 거고, 네가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네 안에 있는 그거, 부르짖음이야, 울부짖음이야.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구조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구조선 선생님 빨리 타시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타시라니까 나는 모르겠고 안 탑니다. 하나님이 구해줄 때까지. 그걸 보고 헬리콥터 쫓아와서 밧줄을 내려 빨리 이거 잡으세요. 안 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다고. 죽었어요. 하늘 가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면서요, 왜 나를 내버려두고 죽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내가 배 보내고 밧줄 보내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은요, 천사가 와서 자기를 들고 올라가는 걸 기대했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런 형태로 응답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말씀은요,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응답의 방식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할지 모르시고 그건 우리 영역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해라.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해라.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칼 달라 두고 당신이 칼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뱀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당신이 뱀을 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제발 오늘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주의 일을 부응케 하라는 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양이 뭐냐면 토하여 내치는, 불부짖는, 부르짖는, 일평생을 가더라도 그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 내 마음의 판은 딱 덮어놓고 자기의 생각과 합리와 논리, 생각에 요게만 머물러서 그 수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일평생 가도록 부르짖음의 기도를 해본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 아니 물이 지금 뭐야, 홍수가 나서 바위에 있는데 배가 오면 얼른 타야지. 바퀴도 하고 살려주세요 오면은, 이게 배가 왔으면 헬리콥터 밧줄 내려주면 그거 잡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은 안 잡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은요, 부지불식간에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외우다시피 새겨야 할 것은요, 기도는 내가 하고 그 기도 응답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하십니다. 그건 우리 영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했으나 그 기도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법, 그런데 그 기도에,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원래 목적, 내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6.25 전쟁 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 5시만 되면 너를 위해서 꼭 새벽에 기도하마. 엄마 아빠가 새벽 5시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전쟁터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더구나 6.25 전쟁 때 그냥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보초를 서는데 마침 이 친구 보초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서 있으면서 시계를 보니까 5시예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하는 시간이구나. 엄마 아버지 너무 고마워서요. 전쟁 뭐 사회도 수없이 전우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5시, 나 갑자기 이 친구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는데 탕 하는 소리 납니다. 무릎을 탁 꿇는 순간에 머리로 총알이 팽 날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무릎 꿇지 않았으면 그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이 두 부부가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 전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무릎 기도하면서 저절로 꿇어지는 무릎,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어떤 방법과 기도하면서 목표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딱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네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키, 직업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속으로 웃기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키 180에 뭐 변호사를 구했습니까? 160에 시청 청소부 갖다 놓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에 대한 부르짖음이요,
이 내려놓을 필요. 자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약하거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노력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게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 부르짖음, 이 기도는 감정의 일이거든요. 절대로 기도는 이성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종이에 써서 하는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가 막힌 게 목사님들도 목사님 단체 모여오면 써서 읽으세요. 도대체 이거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의 토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내는 일이거든. 근데 이게 마음판이 꼭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흥분된, 익사이팅한, 어떤 기대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요,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외식하는, 남이 보는 기도, 남이 기도에 그 기도 참 은혜롭게 했다. 세상의 목사 중에 꼴불견이요, 설교하고 나서 지 설교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놓고 기도로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기도로 잘했다는 소리 듣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꼴불견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지. 마치 바리새인들이 회당이 길거리에서 손들고 하는 것 똑같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자기 기도의 상은 이미 저희 상은 너희가 받았느니라. 그는 이미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소문, 그분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사고 칩니다. 그가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게 뭐예요? 알 게 뭐예요? 그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거의 이단됐고 거의 문제 만들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진의 어제의 용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에 대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모든 것을 부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기도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가장 큰 요건은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 왔을 때에 친구와 사람과 맺힌 게 있거든, 와서 풀고 다시 예배하라. 그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판을 닫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된 관계고요. 그러니까 아예 원수 맺지를 마세요. 마음이 불편해, 아파요, 힘들어요. 그걸로 끝내세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대거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미 행동을 해버리면 갚아야 할 게 생겨. 그냥 마음속으로 그랬으면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중에, 근데 실제로 누구에게서 훔치거나 해하거나 하면 근데 아직 갚아야 된다니까.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기도의 문이 닫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죠, 말단을 당하자요, 가만히 하나님과 1:1 마셔. 속상하지 하나님 앞에 틀어놓으세요. 분하지 하나님에게 틀어놓으세요. 나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그걸로 정리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에 그런 걸로 맺혀져 있잖아요. 나중에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고 나와 당신과만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주님이 그런다고 했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가 성경 말합니다. 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이런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나를 이걸 덮고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꺼내지 못하는 이 자아, 이 더러운 자아, 이 강팍한 자아, 하나님 이거 깨트려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내게 보여주실 그 비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방법의 응답이 올 한 해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애 속에서 전개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내 마음판을 덮고 있는 내가 나도 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하시옵소서. 함께 사방에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